아멘.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한 주간 많이 추웠지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여러분의 삶도 많이 위축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을이 참 아름답고 좋은 계절이지만 너무 짧다는 것, 그게 좀 아쉬워요. 단풍이 아직도 많이 풍성한데 갑자기 또 겨울이 와지니까 우리 삶이 위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겨울이 가까웠다는 것은 봄이 또 가까웠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 겨울 잘 지내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구원의 절대 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절대 조건이 거듭남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중생, born again이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는 것이 물과 성령. 다시 말하면 물이라고 하는 건 말씀이고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거듭남이 어떤 육적이나 인간적인 노력의 행위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마치 밭에 씨앗이 떨어진 것처럼 구원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라져서 성장해 갈 때에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해지고 나중에 그것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영화가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에도 8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구원의 씨앗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겨졌고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이제 태어나는 역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는 것. 그러니까 구원은 거듭남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중에서 이제 10개월이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 핏덩이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는 성장해야 사람 굿이 되는 것처럼 거듭남으로 인해 다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해지고 나중에는 완전해서 영화로운 모습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말씀이 되어질 거예요. 무조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든지 좋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믿음이 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종의 신념이라든지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만히 보면 자신의 욕망이라든지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그런 신앙을 뭐라고 그래요? 기복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중심이 되는 믿음. 그것도 성서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낮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에 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령 쉽게 얘기한다면 제가 지금 여기 만보기 시계가 있어요. 뭐 비싼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이 생각할 때 이 목사님이 참 좋은가 보다. 저거 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줄 생각이 없는데 혼자 줄 걸로 믿고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오늘 기도하신 우리 정찬모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거 받으시고 이거 내가 드릴 테니까 열심히 하루에 1000보씩 못 그더라도 몇천 보씩 걸으십시오. 그럴 때에 목사님은 거짓말하지는 않는 분이시다.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나 주실 거야.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어떻게 신념으로 생각한다든지 내가 그렇게 믿는 그게 믿음이 아니고 약속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내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만날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세상의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기다리고 그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어떤 소원이나 내 신념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약속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게 성경 아니에요. 성경에는 32,500가지 약속이 있다고 그래요. 이 약속을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약속대로 이루어줄 거야.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을 성서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그런 행적, 그런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
그걸 예수 중심의 믿음이라. 그게 참 믿음이라고 해요. 언제든지 예수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믿음.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중심으로 믿는 믿음을 우리는 참 믿음이라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왕으로 믿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중 여러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믿어야 참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가령 병을 고칠 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내 병이 낫겠다. 그런 믿음, 아주 대단한 믿음인 경우도 없잖아 있잖아요. 또 때로는 수많은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기도 했고 심지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을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림을 받게 되어지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청년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런 역사도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재판을 받을 때라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그 현장에 적어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나타나서 이분은 참 선지자입니다. 이분이 내 병을 고치셨습니다.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불치의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도 별것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속에 있는 그 의미를 바로 깨닫고 믿는 그 믿음이어야 참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는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는 이 십자가는 단순한 사형의 한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 상대방에게 내 사랑을 전달하고자 할 때에 그게 쉽지를 않아요. 나는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지요. 어떤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에 말로만 전달하는 것은 이 통계에 보면 17%밖에 17% 정도밖에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조리 있게 해도 내 마음을 상대방에 전달하는 데는 20% 정도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전달해 주기 위해서 말로만 하시지 않았잖아요. 실천으로 행동으로 실질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낮은 땅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피조물이잖아요. 본래 못한 이 죄된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얘기할 때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 편에서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아요. 믿을 수도 없고 또 믿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로만 표현하지 아니하고 효과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인간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 인간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어요? 첫째는 믿어야 되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생각으로 믿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당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저쪽에서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짝사랑으로 끝날 수밖에 없잖아요. 의심하게 되어지면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걸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랑이 사건화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물이 강을 덮음같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요, 예수 중심으로 믿는 믿음이요,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믿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의 모든 걸 다 주기까지 사랑했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을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한 사건. 그게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 기록된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게 되어져요. 처음 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를 굴복시키고 홍해를 육지같이 갈르시고 그리고 추격해오는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할 때에 저들이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양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앞길은 탄탄한 대로가 열릴 것이다. 자, 그런데 탄탄한 대로만 열린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 원망의 내용, 불평의 내용을 보면 첫째는 길에 대한 불만입니다. 왜 가깝고 쉬운 길을 두고 이렇게 험하고 먼 길을 돌아서 가게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쉬운 길 두고 무슨 뭐 뺑뺑이 돌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강아지 뺑뺑이 돌리처럼 이렇게 하느냐. 그래 불편합니다. 두 번째는 먹는 음식에 대한 불평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와 저녁에는 그 메추라기로 먹여 주셨지만은 저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식물을 좋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라고 가지고 메추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런 음식이 싫다. 좀 다른 것도 달라. 그러면서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간적인 문제네요. 아니 가나안까지 가는 데에는 불과 그저 일주일이나 많아야 보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것을 이게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그 길을 가게 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여기에 불평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급기야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모세에 대한 원성이 높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민수기 2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는 자가 많은지라. 갑자기 이 사막 이 광야에 독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잡기는데 물린 자마다 다 죽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우리가 다 물려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당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위기의 소리를 구원해달라. 그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자, 민수기 21장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강 장대 위에 매어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다 이상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즉시 그 불뱀들을 싹 없앤다든지 아니면 물려도 괜찮도록 무슨 알약이라든지 물방울이라든지 주어서 그걸 해독시키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불뱀과 똑같은 모양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세우려는 거예요.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말했어요.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놋뱀에게 무슨 장대 위에 세워진 놋뱀에게 무슨 이상한 능력 있고 신비한 어떤 것이 있어서 저들이 낳은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산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받아본 사람은 독뱀에 물리는 즉시 놋뱀을 쳐다봤을 때에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뱀에 물려서 독이 몸에 퍼지고 있는데 아니 그거 쳐다본다고 사느냐. 이건 상식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다 그냥 독으로 독배에 물려서 죽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순종하는 것, 받아들이는 거예요. 쳐다보라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본 사람들, 그건 뭐예요? 그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이 독뱀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놋뱀의 사건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현장에 가지고 와서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된다. 나도 들려야 된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영광 중에 들어가신다. 이 들림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이겠다. 근데 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과 영광 중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심이 없이는 영광 중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통해서 달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심으로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 15절을 보세요.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들려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겠다는 게 들리겠다는 거예요. 높이 십자가 여기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본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를 쳐다본다고 할 때에 십자가에서 뭐가 보여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나무로 규격을 잘 맞추어서 여기 십자가가 있잖아요. 참 규격도 잘 맞추고 누가 저렇게 솜씨있게 만들었느냐,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두 번째는 이 십자가는 영수증이에요.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 테텔레스타이, 이 아람어예요. 다 이루어 다 갚았다. 이 죄값을.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래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고, 우리가 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죄값을 다 치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인 동시에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이게 증명서, 죄값에 대한 영수증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 이 증명서의 영수증. 자, 그러면 믿음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또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건 영원히 산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구리뱀을 높이 든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높이 매어 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무서운 뱀에 물려서 죄값으로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를 쳐다보면 그 말, 쳐다본다는 건 믿으면 그 말이에요. 보면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을 때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죄 용서했다는 영수증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우리는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약에 나타난 오래전에 이 구리뱀 사건을 주시고 그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 구약에서 모세의 그 구리뱀의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나 이미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사실은 뭐예요?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구리뱀을 바라보며 산 것을 그들이 다 기억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구리뱀을 보며 산 것처럼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 사는구나. 할렐루야. 여기에서 믿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할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저주의 하나님,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으로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질 때에 천국문에 이르게 되어지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의 삶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성공하게도 될 수 있고 오래 살 수도 있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불행하고 살 수 있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순례예요. 우리 큰 예손녀가 물어요. 할아버지 본업이 뭐야? 목사지. 틀렸는데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오늘 학교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직업은 본업이 아니고 우리의 본업은 말씀 증거하는 겁니다. 말씀 증거. 그래, 내 말이 맞다. 목사가 본업이 아니고. 그래서 엄마한테도 엄마 본업은 주부가 아니고 그건 부업이고 진짜 본업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천국문 앞에 섰을 때에 제일 먼저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뭐냐면 죄예요. 죄가 우리를 탁 가로막아요. 그 다음에는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아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변호를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저주와 심판은 물러가게 되어지고 두려웠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뭐예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을 때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하나님 뭘 아끼겠느냐. 다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출세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얘기한다든지 사랑의 문제를 얘기하면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 내 한심한 삶을 바라보면 도무지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따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지기 전에 이미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다만 나는 어떻게 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부가 사랑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결정하시고 벌써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언제 사랑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지고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고 했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그때에, 내가 죄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는 그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은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의 부족을 느낄 때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깨닫고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기서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죄의 독수로 인해서, 죄의 값으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그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적인 그런 알미 아니라 이건 체험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을 영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여기 자연적인 생명은 이게 한계가 있지만은 우리 영적인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죽어서 범죄한 자는 지옥 가서 형벌, 그리고 믿는 자는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진노 안에서 사는 것은 사망이지만 바로 사랑 안에 사는 것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과거도 사랑하셨지만은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내가 좀 질병 가운데 있든지 사업이 부진한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고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주가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버림이 아니에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당치 못할 것은 허락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한 번 사랑하시면 영원히 변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들 이걸 믿으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이 하나가 모든 걸 다 이기고도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를 세상 떠날 것을 여기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신. 끝까지. 오늘 이 사랑
이 크신 사랑을 인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두려움 가운데도 있고 의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 사랑하신다 말씀하셨고 직접 행동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아직 주인 되었을 때에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구원의 확증뿐만 아니라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